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후회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있겠죠. 어찌 후회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많이 후회해본 일을 했죠. 후회하고 뭐 그런 노랫말 가사가 있는가 봐요. 우리는 가끔 울면서 후회할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후회할 때는 그 전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후회하고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내 인생을 엄청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고 야고보서에 보시면 3장에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인생이 이렇게 마치 뭐 자동차처럼 옛날에는 마차처럼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데 바퀴가 불사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가 우리의 혀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모반이죠. 구테타를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얼마나 막 저주했습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막 집어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이런 네 아들에게 이런 모반을 당하고 네가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거 아니냐. 좀 막 힘주어서 다윗을 저주했던 이제 시므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모반했던 압살롬 군대를 이제 딱 평정을 하고 다시 이제 황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제일 먼저 쏜살같이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잘못하면 목 달아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저주했던 걸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막 저주 마음 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당당하게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기 때문에 제발 저에게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시므이에게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는 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잠깐 그렇게 되더라도 좀 이렇게 지켜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 있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일이 다윗에게 불리한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몹쓸 인간처럼 그렇게 왕인데 막 그렇게 막 너무 심한 저주와 욕을 행동을 막 다윗을 향해서 퍼부었던 거죠. 그래 놓으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상황이 싹 변하니까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나와가지고 뭐 손이 발휘되도록 또 제발 좀 살려달라고 또 이렇게 비는 비굴한 모습, 간사한 모습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성이 없고 삶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휙 일로 날아가고 바람이 또 저쪽에서 불면 또 저쪽으로 휙 날아가는 아무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중심이 없는 거죠. 그냥 바람 따라 정치가 중에는 철새라 그러죠. 철새. 요때는 요쪽 당에 가서 붙으면 되겠다. 또 상황이 바뀌면 저쪽 당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싹 빠져나오면서 이쪽에 막 욕하면서도 저쪽에 가서 붙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시므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큰 모습을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16절에 한번 보세요. 바구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사울 왕 편이었던 거죠. 시므이는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네? 시므이가 어느 사울 왕요. 사울 왕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베냐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사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 그 자기가 왕족 왕의 그 핏줄의 사람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사람인데 같은 족속이라고 시므이가 이제 막 나와서 그렇게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야 이게 뭐 다윗이 도망갈 때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다윗 왕이 돌아오니까 또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자기 목숨 이제 건지려고 비굴하고 치사하고 안 입겁고 치사하고 더럽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때 이제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이제 이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 도망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막 미리 앞서서 이제 시바는 어떤 일을 했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를 찾아내 가지고 절뚝발이잖아요. 절뚝발이 손자를 찾아내 가지고 왕자 취급을 해주면서 대우를 했습니다. 밤낮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로 해줬어요. 그때 누가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의 그러니까는 사울 왕의 재산,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 땅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재산을 싹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시바에게 네가 이 사울 왕 집안의 재산과 농사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네가 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가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살지만 무비보셋의 가족까지도 같이 왕궁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네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바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다윗 왕이 이제 피신할 때에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죠. 무비보셋이 다윗 왕 당신을 배반하고 다시 압살롬 편, 사울 왕의 아들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탁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너는 어찌하여 내가 피신할 때에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바가 모함을 한 거죠. 당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나와 같이 피신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바가 모함을 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려고 막 이렇게 막 옷도 차려입고 막 준비를 하는데 싹 나를 따돌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도 왜 지금 나가는 거죠? 다윗 왕을 왜 마중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울 왕의 모든 재산,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 네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왜 그랬어요? 왜 모함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이제 무비보셋을 딱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떼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다윗 왕이 돌아오면 자기가 모함하고 거짓말로 다윗 왕에게 막 고하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통날 테니까 지금 시므이하고 시바가 요 안 좋은 틈을 타서 다윗 왕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를 이용해서 한 사람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모함을 했던 그것을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오면 다 이제 들통이 날 테니까 앞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다윗 왕 앞으로 나간 거예요. 미리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고통을 당할 때 저주하고 속이던 자들이죠. 우리도 주변에서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 굉장히 막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할 때 거 봐라 그러고 우리가 막 나는 뭐 괜찮은 것처럼 지금 내가 좀 괜찮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막 말로 힘들게 한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한다거나 막 더 짓누르거나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뭐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망했겠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못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뭐라고 해도 끽소리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막 짓밟고 그런 사람은 정직하고 그 삶이 인격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전시키시거든요. 드라마 보다가 얼마나 재밌는다보다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어요. 가다가 휙 뒤집어졌다가 드라마가 또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 살았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뒤집어요. 그래서 또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데 다시 또 주인공이 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옛날 드라마 보면 한 번 정도 후 했는데 요즘 후 했다가 아이고 주인공 죽는다 싶다가 또 한 번 또 뒤집어요. 근데 요즘 영화는 몇 번을 뒤집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십니까? 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강큰 남자 시리즈가 있잖아요. 3위가 뭐냐면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는데 이 채널을 돌리는 남자가 이제 강큰 남자래요. 두 번째 2위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대꾸하는 거. 1위는 다음에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예.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의 판단력을 흘리게 했던, 그래서 이 시바도 이제 사기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위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런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이제 시바가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미리 막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무마시키려고 식솔들과 함께 요단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딱 꼿꼿하게 초지일관해야 되고 상황이 변해도 묵묵하게 황소처럼 좀 무식해 보이고 뭐 정말 저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정말 이 할 정도로 그렇게 여김을 받들지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왜냐하면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환경은 어때요?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동남풍이 불었다가 서북풍이 불었다가 바람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고 늘 이렇게 풍세를 살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고난의 바람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해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디딤돌로 이제 하나님이 싹 바꾸시는. 그래서 야 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가져오는 디딤돌로. 여러분 어떤 돌이 장애물도 될 수 있지만 이걸 잘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처를 말하는 이 시므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므이가 약삭 빠르게 와가지고 나룻배로 건너가서 왕이 요단을 건너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9절은 왕께 아뢰되 내 주에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뭐 죄 지어놓고 내게 돌리지 말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물론 용서해달란 말이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칼을 꽂아놓고 그렇게 저주의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놓고는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런 사람이 얄밉죠. 엄청나게 소위 엄청실이 막 상처 주는 말 해놓고 다 이제 빼라. 우리가 남이가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럼 앞끝도 좀 없어야지. 뒤끝 없다고 자랑해? 앞끝도 좀 없어봐. 앞끝도. 그러면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간사하죠. 그때 이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맞아요.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새는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막 시므이가 저주할 때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이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명령만 내려줘서 가서 당장 내가 목을 베겠나이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라고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겸손히 그 저주를 받아들여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저주하니까 내가 도망가는 입장에 있다고 저 녀석이 저렇게 나를 저주해? 그러면서 막 뚜껑 열려가지고 그래 가서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고난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 딱 보고는 갈불라 그러지 않고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어떤 상황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든 평안한 때든 평안하고 축복을 받을 때도 이 축복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받는 것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걸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지금도 저놈 자식 가서 이제 막 그 못된 말 했던 그 못된 놈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이렇게 욕했던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참 은혜의 시대고 참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22절에요. 계속 나의 원수가 되느냐. 무슨 수레 아들들아 아비새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물론 왕에게 잘못했지만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뭐 보통 책이나 주석서를 보면 다윗의 어떤 비상한 지혜를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나라가 분리되고 이게 하나됨이 막 깨어져서 지금 상처가 났 상태예요. 압살롬과 다윗 이렇게 아들파와 아버지파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막 반대했던 자들을 막 숙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이 상처를 어떻게 보면 안으로 더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막 싸매야 되는 거죠. 지금 보듬어 안고 백성들의 이 상처를 또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 되게 하려고 사실은 죽여도 되지만 법적으로 하면 그래도 용서하면서 이제 안 그러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머리 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 사람을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원성을 사겠다. 그거 했다고 좀 용서해 주지 뭐 그렇게 하냐.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약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작은 거죠. 그래서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 이렇게 또 화폐 단위는 생각이 안 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는 왕에게로부터 가령 100억 빚을 졌다가 왕이 용서해 줬는데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그 청산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100억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그것 안 갚았다고 이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사람, 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죄를 보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어떤 다른 데 텔레비전이나 어떤 이렇게 보도되는 사람들 가운데 야, 정말 저게 인간이면서 저런 죄를 짓냐?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런 말을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런 인간은 뭐 지구를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느니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떤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단어가 입에서 맴돌다가 다른 말을 하면서 이걸 잘 붙이려다가 제가 뱅뱅 도는데 우리도 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나는 그 말을 하는 것 속에는 뭐 어떤 이제 교만함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저런 죄는 적어도 나도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내 속에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도 인간, 나도 인간. 근데 종자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는 그 간음죄를 짓는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좋은 우리아를 너무나도 간교하게 싹 완전 범죄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잖아요. 암살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보면서 치를 떨었을까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 속에 이런 치사함과 간교함과 말로 못할 치가 떨리는 죄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많은 죄인들이 아니라 나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저렇게 달릴 만큼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저렇게 저주받아야 될 내가 죄인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죄성을 우리의 그 죄악을 담당하고 수요일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그게 가장 큰 교만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용서를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치를 떨 만한 이 죄인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하래요? 시므이도 용서하고 시바도 지금 용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이 막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이제 얘기할 때에 다윗이 절반씩 나누게 합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은 이 못된 시바 그러면서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 다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돌릴 텐데 반씩 갈라가지고 시바가 모함은 했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용서해요. 그 아주 안 좋은 면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도 덮고 그것도 용서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갑니다. 이게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요. 이제 그걸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성숙되어지면 단번에 예수 믿자마자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 십자가의 그 용서의 깊이를 내가 용서받은 용서의 깊이를 내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전에 같으면 내가 용서 못했을 일을 이제는 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네 같은 거 안 본다 이랬을 텐데 같이 보듬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죠. 품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성숙이고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품어주셨는가.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벌써 그렇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를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저 안 됩니다. 자는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됩니다 해도 다 덮어주면서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알고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